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있고 또 야고보서 4장 2절 3절 2절 하반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3절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리고 5장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먼저 5장 17, 18절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본다면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대한 말씀을 예제로 야고보서 5장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자세히 주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안목의 정욕, 이성의 정욕을 따라 사는데 그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살았을 것이다 하는 망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런 의미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 그 말은 우리와 같이 연약에 쌓여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 쌓여 있고 때로는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까 광야로 도망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강철 같은 멘탈을 가지게 되고 초인적인 정신력, 마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다수의 크리스천들과 엘리야 선지자가 다른 것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특심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 우리의 배 그런 것들을 위하여
사는 명확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같다. 그런 걸로 이해한다면 망상 중에 망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의 연약함 중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고 응답받았다 그 말이에요. 또 이렇게 단순화시켜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말씀에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봐.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용이 너무 다릅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1인당 국민 소득이 5만 불이 되게 해달라. 아니면 정치 지도자가 경건하고 지혜롭고 선량하고 그런 사람이 서게 해달라. 혹은 무슨 법안은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 그러한 것들은 악법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나 이세벨이 하나님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들을 회개시키세요. 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답니까? 선지자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떠한 것이 바른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수의 사람들은 제가 최근에도 정욕적인 기도가 뭔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욕의 개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스스로 면죄부를 주는 가운데 내가 하는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야. 그리고 기도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면서도 담대하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대한민국에 부흥을 주세요. 미국에 부흥을 주세요. 아프리카에 부흥을 주세요. 뭐 그런 기도입니까? 사실은 우리는 열왕기상에서 명확히 알아요. 또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는 너무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풍년을 주세요.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부강하게 해주세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담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뭘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뭘? 경제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세요. 대기업들이 버글버글하고 급여가 높고 인센티브가 많고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려 하고 너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각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그 백성, 관원,
그들이 어떠한 죄악을 짓고 사느냐, 혹은 어떠한 의로움으로 사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좋은 걸 주세요. 그렇게 주장합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걸 주셔야 됩니다. 돈을 주셔야 되고요. 건강을 주셔야 되고요. 평안을 주셔야 되고, 행복을 주셔야 되고, 가정이 잘 되게 하셔야 되고,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가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아니, 세상 사람은 압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부부가 서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잘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것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은 최소한의 지혜가 있어서 부부가 얼마나 행복할까, 사랑으로 하나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부부 각 사람의 문제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문제인 양 떠넘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 부부간에 하나 되게, 남편이 아름답게, 아내가 아름답게, 신령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지혜롭게, 선량하게, 의롭게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로 나는 할 도리 다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만 남았어 하는 망상을 가집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예제는 너무 놀라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우리는 꼭 이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나라에 풍년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지, 경제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정치가 안정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부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였고 기근을 주시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빨리 비를 주세요. 비를 주세요. 작정 기도할게요. 예물을 드릴게요. 철야 기도할게요. 그럴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의 상당한 사람들은 바알 신으로 달려가고 아세라 신상으로 달려가고 온갖 우상으로 달려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혼합주의가 있고,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왜 비가 안 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굶주려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비 오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3년 6개월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에 따라 기도했고 응답 받았어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기도의 응답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해피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행복하게 하는 것, 하나님 좋은 것이 좋은 거 아닙니까? 나라에 부귀영화를 주시고 경제 성장을 주시고 정치적 안정을 주시고 각 국민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시고 번영을 주시고
그러면서 믿음도 좋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부흥이 있게 해주시고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등등등등. 그게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을 다 쏟아부어 주세요. 근데 기도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의 예제가 나왔는데 아주 당황스러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예제가 나왔어요. 물론 야고보서 5장 18절은 좋아해요.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거기에서 다시 기도한즉이 또 있으면 안 돼. 사실은 다시라는 게 있으면 안 돼. 왜?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린 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잖아. 물론 응답하신 분, 뜻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같은 경우도 5장 17절이 있으면 안 돼. 그냥 우연처럼 어쩌다가 비가 안 왔어. 비가 와야 돼.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어.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비가 안 오게 엘리야 선지자가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없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기도한즉 그러면 안 돼. 그냥 다시는 빼고 기도한즉. 비가 안 왔어. 기도한즉. 경제적으로 안 좋아. 기도한즉. 정치적으로 안 좋아. 기도한즉. 지도자가 너무 악해.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무슨 병 주고 약 주고입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안 했다면 불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 자체를 안 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기도 안 했으니까 하늘문을 그냥 안 닫으셨다고 합시다. 물론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뜻을 행하셨을 겁니다만은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문이 안 닫혔어요. 땅은 그대로 열매를 내었을 거고 비는 정상적으로 내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3년 반 뒤에 기도할 이유도 없겠지. 왜? 비가 계속 잘 내리니까. 비가 내리니까 땅이 열매를 내고 살아갔을 테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병 주고 약 준 거지. 물론 하늘문이 닫힌 것이 사람들 편에서는 병을 줬다 싶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판결을 하셨던 거니까 왜 그런 판결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열왕기 상 등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 더군다나 왕이 짓는 죄악,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짓는 죄악, 그 죄악을 누가 같이 담당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같이 담당해야 돼. 그것은 열왕기 상하, 열왕기 역대 상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죄지었다, 통치자가 지도자가 죄지었다, 그러면 그들만의 죄가 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같이 담당해야 될 죄가 되는 것이. 그런 건 싫어해. 그런 건 싫어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도란 자기들을 즐겁게 하는 것,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예제를 본즉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망상적인 기도. 하나님,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시지요. 구원받기 원하시죠. 다 회개하기 원하시죠. 다 천국 가기 원하시죠. 그러니까 결론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믿게 만드세요. 다 회개하게 만드세요. 다 순종하게 만드세요. 다 천국 가게 만드세요.
성령 충만하게 원하시죠? 다 성령 충만하게 만드세요. 그딴 것을 기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해.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 이것도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단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도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비웃는 기도가 됩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해요. 그 사람을 위하여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기도하는 기도야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욕망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마세요. 성령 충만을 주세요. 너는 왜 그딴 기도를 하냐?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 같은 이가 책망하고 묻는다면, 내 자식이니까요. 내 남편 아내니까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내 가족의 편에 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울 거예요. 좋게 보이는 것을 다 달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책임인 거예요. 각자의 책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도를 통하여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해야 되면 자식이 스스로 공부하면 돼. 하나님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면 하나님 그 노력 다 건너뛰고 좋은 결과물 주세요. 그런다든지. 물론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좋아요. 좋아.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누구에게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기도를 한 다음에 또 해본 다음에 과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가를 깨어있는 사람들은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죠. 로마서 9장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또한 강팍히 하실 자를 강팍히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그렇게 행하심에 대하여 신란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자냐 불쌍히 여길 자냐, 그것을 어떻게 알고 감지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고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부모가 살아 있었는지,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릅니다만은 그에게도 부모나 형제가 있었을 것이고 일가 친척은 왜 없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3년 반 하늘문을 닫아버릴 때에 자신의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왜 모릅니까? 왜 몰라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 박혁것에 이런 소위 설화처럼 아래서 태어난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시고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과부와 그의 자식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러한 기적에 대하여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가족들에 대하여, 일가 친척에 대하여, 친구에 대하여 하나님 이런 기적을 사렙다 과부만이 아니라 내 가족 일가 친척들에게도 베풀어 주세요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조건 사람 편에 서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 오기를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에 따라서 갈멜산에 가서 비가 오기를 다시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요, 성경에 있는 이 무수한 기도들을 멸시합니다. 왜 멸시하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만 기도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예제로 삼아서 야고보서 5장에 나왔다면 이러한 것도 다 빼버려. 내용을 빼버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랑 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 그래서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야.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야. 이것저것 그리고 말씀에 정확히 설명된 내용 삭제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는 성경 읽었어. 성경을 알아. 그런 망상 속에 쉽게 들어가지요. 5장 15절을 봐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만 잘못 보는 사람은요, 병든 자 입장에서 교회 장로들은 당신들 믿음의 기도를 해. 그래서 병든 나를 이렇게 세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고보서 5장은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서는 뭘 자꾸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받는 사람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12년 동안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죠? 병든 그 사람, 혈루증 앓는 그 여인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본 동네 나사렛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돼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셨더라.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 반복된 주제예요. 그것을 전제하는 가운데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전제는 뭐가 필요해요? 병든 사람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 계속 그건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무엇이 그에게 있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있는데 그 안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러면 이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뭐냐? 그럴 때에 표준 세번역 성경, 또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잘 설명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고침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고침받을 만한 믿음. 세번역 성경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똑같아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에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양자의 믿음이 다 필요하지. 다 필요해.
그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해요.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의 정말 핵심 주제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야고보서의 정말 핵심 주제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 가운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이가 싫어했던 야고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그가 주장하는 믿음하고 한쪽은 맞는데 다른 쪽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잘못 증거했는데 그 핵심이 야고보서 2장에 있어요. 2장에. 자,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야고보서 2장을 이야기하냐? 방금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또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 그랬죠. 믿으라. 믿음이죠. 믿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의 믿음 중에 근원적인 믿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근원적인 믿음. 자, 나란 사람이요 죽었어요. 시체가 됐어요. 그러면 그가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죽은 그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 시체가 무슨 밥을 먹습니까? 시체가 무슨 영화를 봅니까? 시체가 어디 쇼핑을 갑니까? 그것처럼 야고보서 2장은 죽은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죽은 믿음, 이미 죽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의 기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 죽은 사람이 마가복음 11장 24절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 안 가능해. 하나님을 믿으라.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 죽었거든. 죽었거든.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왜? 죽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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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믿음이거든.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를 해. 어떻게? 내용은 그럴싸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음이 좋든 나쁘든 성령 충만하든 육신에 속한 자로 살든지 간에 어려움이 같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 때문에 성정이 같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빨이 애리면 다 애리지 믿음 좋으면 이빨이 안 애립니까? 이빨이 애릴 때 되면 같은 고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치과에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생기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 고난이 있으면 같이 다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2장으로 가보십시다.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기도가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이들이 요한계시록 3장에 가면 사대교회가 있을 거고 신호준 몇 사람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인들 같은 경우는 마치 다른 의미에서의 악인들의 형통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요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기도 생활 하겠잖아요. 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것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 밖에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고야 말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토하여 내쳐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이 삶이 평안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셔서 그래,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상관이 없었어. 20절로 갑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걸 21절부터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헛것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26절 결론부로 가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떠났다. 시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미 죽은 거예요. 시체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은 갈 대로 갔겠지. 천국으로 갔든지 지옥으로 갔든지. 남아있는 육신은 그에게 밥 주세요. 함께 산책 갈까요? 꼼짝도 안 해. 죽었거든. 그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어요.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로서의 신앙생활에 흉내는 낼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알려하지도 않고 깨달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 거죠.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려. 성인들도 50보 100보입니다만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소위 우리의 자녀들로서 예수님 믿는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 그럴 때에 그런 아이들의 신앙과 믿음은 정말 지푸라기 같은 거에 불과해요. 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상당히 예수님 믿는다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거든. 관심이 없어요. 관심. 무관심.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새로운 어떤 노래를 냈는가? 새로운 영화가 무엇이 나왔는가? 어디에 구경을 갈 것인가? 재미나고 신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때 되면 그래도 주님을 믿는 신용을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어느 때에 자기가 원하고 갈망하는 세상의 것들을 누릴 수 없을 때가 되면 그런 아이들은 기도하겠지요. 뭘 기도합니까? 자기가 욕망하고 과거에 누려왔던 것을 하나님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에서 행복을 누려왔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 그것들을 내가 다시 누리게 해주세요. 가지게 해주세요. 취하게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지. 왜? 죽었잖아. 시체잖아. 시체. 죽은 시체의 입을 쫙 벌려가지고 음식물을 집어넣은들 씹기나 합니까? 소화를 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행함이 없다. 행함은 주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건데 그 삶이 그 누가 퍼펙트 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완벽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애를 써요. 애를 쓰면서 회개도 하고 용서하고 또한 용서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친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그러셨으니까
겸손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교만을 회개해 가면서 겸손케 해달라고 막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떤 기도는 잘못됐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냐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겸손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잘못됐어요. 그건 그런 쓰레기 같은 기도 하지 말라고요. 왜? 어떤 경우는 맞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하기 원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제가 가장 큰 문제가 교만입니다. 겸손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옳은 거예요. 그러면 오라.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한 삶을 사는 게 관심도 없는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이 내 자식이요, 부모 형제요, 남편 아내요. 그러니까 좋게 보이는 기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으니까 은혜 주세요. 그러려면 겸손케 만드세요. 그런 건 기도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나 겸손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 위해 기도했으니까 제가 잘했지요. 제게 상을 주셔야 돼요. 저는 선행을 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또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위해 기도해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인들은 믿음과 사랑으로 산 사람들이요. 빌립보 교인들도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3장에 빌립보서 1장에.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한 부족하지만 자빠지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아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이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군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지만 기도를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 확인해야 돼.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시는가. 로마서 9장으로 갈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사람인가? 그 코드가 맞는 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 돼. 여러분이 사용하는 어떤 전자기기가 220V인데 어느 나라에 갔더니 110V라. 거기에 강제로 꽂아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니에요. 변환기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강제로 그냥 하나님 모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차포 다 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나사렛에 가셨고 그들을 위하여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들도 구원받아야 돼요. 이들도 치유받아야 돼요. 막 그러셨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복음 4장에 주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셔요. 그 다음에 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뭘 말씀하십니까? 두 사람의 예제를 들면서 그들을 거절하시고 떠나셔요.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가 많았다. 그러나 사렙다 과부 한 명에게만 보내짐을 받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많았다. 그러나 수리아 사람 나만 한 명만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을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하고 굉장히 다른 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이끄심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실 것인가? 불쌍히 여기실 것인가? 그것과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길로 가고야 말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나와바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요. 해보란 말이에요. 해봐. 거기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러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으로 하신다면 본 동네 나사렛 사람들. 그치요? 공생의 세월을 시작하기 전까지 거기서 머물고 사셨으니까. 나사렛 사람들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겠지. 해보셨겠지. 그러나 결국은 안 하셨겠지.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줄을 아셨을 테니까. 주님은 그런 부분이 명확하셨을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2장 26절 결론부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어찌 됩니까?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살아있어야지 기도를 하지. 그러나 유감스럽게 이러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멸시가 됩니다. 멸시가 돼요. 그냥 이단 사입이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렸다면 그 사람은 근원적인 믿음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집이 있으면 집이 기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초가 다 무너졌는데 집이 멀쩡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원적인 믿음, 그 믿음이 풍지박살 났는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예요? 그 너희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이야기했죠.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치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또한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그 예제로 주님 말씀하셨는데 산이 바다에 던져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행복이 옵니까? 금은보화가 쏟아집니까? 아니잖아요. 재앙이잖아요. 재앙. 아니 산에 누군가는 별장을 지어놓고 농사를 짓고 있고 사람이 살 것이고 그 산을 통째로 들었으면 거기 밭,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 집,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 재산 다 해가지고 어디에 던져버려? 바다에 던져버려. 바다는 어찌 돼요? 해일이 일어나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해일이 덮쳐오고 많이 죽겠지요. 왜 주님은 이 예제를 삼으셨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러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치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 선지자 기도를 통하여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을 해버린 것 그런 것처럼 예제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어디에 금은보화가 쏟아질 거야. 금 나와라 뚝딱. 흥부가 제비다리 고쳐주고 박씨를 받았는데 그걸 심었더니 박이 주렁주렁 열렸고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쏟아지고 대골 같은 집이 쏟아지고 뭐가 쏟아지고 너무 행복했어. 그런 예제로 삼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요. 정말 어느 나라가 과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나라가 세상 나라 중에 있을 것인가? 어느 나라에 어느 도시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 도시 그 민족이 누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고 진노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의 한 종류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 여리고성을 먼저 만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지. 여리고성을 뱅뱅뱅 돌면서 나팔을 불고 외치면 여리고성에 부흥이 일어나.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어요.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 재앙을 통하여 누구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집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그렇지 애굽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이 너무 행복해. 금광이 터졌어. 은광이 터졌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야? 그 좋고 좋은 걸 쏟아부어 줄게. 그런 기적이 아니고 재앙이 일어났다니까. 재앙이 일어났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헷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키위 족속 이러한 족속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행복하게 지내라.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멸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 심지어 어떨 때는 화친을 맺어버리기도 하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앙,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데 큰 해악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 믿음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원적인 믿음이 필요한 근원적인 믿음이 살았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1층을 지은 다음에 2층을 짓는 거지. 1층이 없이 2층을 공중에 매달아 놓습니까?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그 다음에 3층을 짓는 거 아닙니까?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초가 없는데 혹은 기초 쌓고 1층 쌓고 2층 짓는데 기초도 없고 1층도 없다. 2층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망상적인 믿음으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돼.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돼. 그 다음에 그 내용과 알맹이는 자신의 정욕으로 자신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채우는 거예요. 세상에 좋게 보이는 것들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 최소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고난당하는 자들은 기도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런데 과연 저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될까? 어떤 고난이 될까?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고난이 있으면 무조건 뭘 원하는 것입니까? 기도로 없애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가족, 타인들에게 고난이 있다. 하나님 빨리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음이죠.
그 고난이 무엇을 가져오려고 있는 고난인지, 어떤 고난인지 모르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석어지면 더 몰라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경건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어. 그 다음에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래요? 복이 와야 되잖아요. 왜 고난이 와요? 주님 말씀대로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왜 안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떡반죽, 그런데도 복이 임하고 여기에도 저기에도 우리 밭에도 들에도 내 부동산에도 내 주식에도 내 코인에도 복이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 심각한 기복주의 가운데 빠져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고난 중에 고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왜 이럽니까?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감금 생활, 또 감옥 생활. 그러면 빨리 이 감옥에서 혹은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살았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태장을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고 그걸 없게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만 있으면 무조건 없애줘요. 없애줘. 또한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럴런지 어떻게 아냐 그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인내를 이루고 그러한 것이 보편적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첫째,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 빨리 없애세요. 더군다나 내 가족, 부모, 형제, 특별히 자식들에게 왔다. 없애세요. 없애. 그런 기도를 좋아하지요. 그 고난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없어져야 될 고난도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수예요. 필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것은 내가 겪어야 될 거구나.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해결하거나 혹은 헤쳐나가야 될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때문에 주님께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3번 다음에는 스톱을 했죠. 그만뒀죠. 그것은 내가 짊어져야 돼.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구나. 이 고난을 짊어지는 가운데 자고하지 않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길을 내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시가 되는구나. 그러나 우리들은 어리석어지면 내가 힘들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없애서요. 없애. 내 부모, 가족, 형제, 주변인들 특별히 또 육적인 사람일수록 자기가 겪는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하겠죠. 빨리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 부탁을 당연히 받고 기도해 주는데 똥인지 된장인지는 기도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고난에 처해서 빨리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를 해보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인도해 가시는지, 아니면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입을 막아버리시는지, 스톱! 하지마, 입을 다물어. 유감스럽게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고, 그 사람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정욕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어서 그가 받는 징계야, 징계.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의 무수히 많은 이유들, 제가 작년 12월 언제까지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 20몇 번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벌어져도 무수한 이유 때문에 벌어져요. 단순하게 정답표를 찾아가지고 내가 겪는 이 고난은, 혹은 저 사람이 겪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쉽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연이다.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는 기도 생활이란 이미 잘못돼 버린 거예요. 어긋나 버린 것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 살아있지 않은 믿음, 죽은 믿음, 그런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 응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그러한 입술로 주여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해요. 왜? 성경에 좋게 보이는 말씀들을 가지고 내 것이야, 내 것. 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 돼. 그럼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어.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해서 하늘 문을 닫고 열고 그랬어. 나도 기도하면 그리 될 거야.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이 있을 때에 2장은 안 봐. 4장도 안 봐. 말씀을 전체 한 서신의 문맥 속에서 보지 않고 자기 욕망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잘라내가지고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러한 것도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서 산에 사는 사람들이나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난이 일어나죠. 그 산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배가 있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변가에서 해수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해변가에 그 산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 안 되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게 계시되어지면 누가 순종할까? 누가 순종할까? 누가 하나님 편에 설까? 그러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대한민국에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가 있는데 기도를 하면 각 가정당 돈을 몇 억씩 내가 다 나누어 주겠노라. 그런 기도를 해라. 그런 예제가 없어. 그런 예제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기도나 기도 응답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의 욕망대로 그 말씀들을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길을 선택하고야 만다.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살펴야 돼. 살펴.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확증해라. 확증해.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내가 원하는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원하는지, 물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돼. 확인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의 자격인 거예요. 기도의 자격. 밥을 먹으려면 누가 먹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는 거예요. 놀러 가더라도 살아있는 사람이 가지. 죽은 시체한테 우리 놀러 갑시다. 영화 보러 갑시다. 시체가 반응을 하나요? 그러나 정말 많은 죽은 믿음,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막 해.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에이, 난 믿어버려. 아니면 성경 거짓말이야. 아니, 당신이 죽었잖아. 당신 시체란 말이야, 시체. 죽은 자요, 죽은 자. 죽은 자가 살아있다고 해봐야 산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과연 그 말씀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어리석어져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 말씀만 탁 잡고 그 앞에는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와 화해해라. 그런 말씀은 버려버리고 또 그 앞에 말씀,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치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라. 뭐 그렇게 위선적인 걸로 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기도, 나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원하면 최소한 시편 1편을 보든지 마태복음 5장을 보아서 5장의 8복을 보면서 기도를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가. 물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건 사실인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애통하는 자가, 온유한 자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화평케 하는 자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물론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금은보화가 오고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거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영광이 오고 부동산이 오고 성공이 오고 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받는 복이 물론 세상사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인 것 같은 걸로 올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예외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또한 전능하신 아버지의 나라에 섰을 때에 주시는 복, 주시는 영광, 그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알기 싫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나아가 어떠한 기도 응답을 바라기 이전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지를 돌아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잠든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빌바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알게 되는 사람, 과연 어떨 때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할지를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침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